우리가 지금 금요 심야마다 마가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마가가 전한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예수님 본래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이 땅에 인자, 사람의 아들, 사람으로 오셨죠. 오신 이유는 많은 사람을 섬기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6개월 전에 온 사람이 침례 요한이에요. 사촌이기도 하고, 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 공생에 들어가기 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침례를 전파했죠. 왜냐하면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들어가고 메시아이신 예수님 주시는 은총 가운데 들어가려면 죄에 대한 회개가 전제되어야 되거든요. 회개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회개해야 메시아가 주시는 은총 가운데 들어가기 때문에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면서 나는 회개하기 위하여 물론 침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실 것이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그러한 회개의 침례를 펼쳤죠. 마가복음 1장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알리면서 침례 요한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고, 침례 요한의 소개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메시아로 오셔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침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그때 물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하셔서 성령 침례를 받으시죠. 예수께서 성령 침례를 받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천사들이 나와서 그를 수종드는 일들이 있게 되고, 그 성령 침례가 임하니까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들을 펼쳐가게 되고, 또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권세가 나타나게 되고 더러운 귀신이 정체를 드러냅니다. 예수님이 성령 침례 받기 이전에 기적을 행하신 적 있나요? 예수님이 성령 침례 받기 이전에는 죄는 없으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사람이셨고, 성령 침례 받기 이전에는 어떠한 기적도 이적도 행하시지 못하셨어요. 근데 성령 침례를 받으시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통로가 되고 하나님 나라 사역을 펼치게 되고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는 그러한, 제일 먼저 말의 권세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때 귀신이 스스로 정체를 드러내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진리를 전파하게 되고, 그리고 안수할 때 병이 치료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언어로 나타나고 이 안수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전도 하시려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시려고 예수님이 새벽마다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셨다. 그게 성령 침례를 받고 나서 예수님 개인의, 그러니까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 성령 침례를 받고 나서 그렇게 삶의 어떤 그 태도, 모습, 어떤 그 능력, 이런 것들이 다 확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의 그 침례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필요하고요. 그 성령 안에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 안에서 그와 같은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가복음 1장에 이제 1절부터 39절에 보면 그와 같은 이제 내용들이 기록이 되고 있는 거고요.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에 보면 나병 환자가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 받으라 하고 안수하심에 그 나병이 떠나가고 그가 깨끗하게 되는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이것은
우리의 신학이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다.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응답을 주시는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가 우리의 신학이 잘못되어 있다면, 우리의 신학이 잘못되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잘못된 관점, 잘못된 신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과 이렇게 상관없는 저주 가운데 거할 수 있고 빈핍함 가운데 거할 수 있다. 우리의 신학이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다. 그래서 신앙은 지식의 싸움이 어떤 면에서냐? 지식의 싸움.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아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얼마나 정확하게 인지했고 그것을 믿냐? 그래서 신앙은 진리 대결이고 지식의 대결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수에게 사로잡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의 손으로 행하시는 일을 보지 않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과 그의 손으로 행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 모르니까 원수에게 사로잡힌다. 그게 이사야서 5장 12, 13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호세아 4장 6절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도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다른 말로 내 말에 머물러 있으면,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살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1, 32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의 신학이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것이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누구에게는 복을 주고 누구에게는 복을 안 주고 누구에게는 그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누구는 택함 받지 못해가지고 믿어지지도 않고 지옥에 떨어지고 그러는 거 아니다. 누구든지 믿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믿음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에 이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지. 무슨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미리 택해놓고 버림받을 자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복주기로 작정한 사람은 따로 있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사람들이고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그 사람들을 동일한 사랑으로 대하시고 이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말씀을 우리가 얼마만큼 정확히 이해하고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결정된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학이 있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신학이 있으셔야 돼요. 이게 제가 이제 목회자 세미나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해외에 나가서 목회자들 이제 그 기존의 신학생들도 교육을 하지만 기존의 목회자들을 이제 교육을 하게 되는데 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진리를 이렇게 쭉 나누다 보면 이분들이 눈이 동그래져요. 이렇게 눈이 동그래지고 이게 왜냐하면 그 기존에 잘한다고 했는데 보니까 그 성경의 진리와 이게 갭이 너무 큰 거예요. 근데 그게 선입견을 가지고 잘못된 신학을 배웠고 잘못된 신학적 선입관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그게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래서 그 잘못된 선입견을 내려놓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어쨌거나 자 우리의 신학이 삶의 질을 결정짓는다는 걸 알고 이 신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성경을 정확히 인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회복의 열쇠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죄를 사해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십니다. 하나님 마음이 아파한 다윗의 고백이 시편 103편 3절 5절에 그거잖아요. 여호와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라. 그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어떻게 나타나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며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우리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이게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에 나오는 내용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는 분이지, 우리가 회개함에도 불구하고 뭐 이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열심히 충성하고 싶어도 막 그런 막 병을 안 고쳐주고 그런 병을 통해 가지고 고생하면서 겸손하게 만들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무슨 병 걸려서 겸손해집니까? 지독해지지. 가난해서 겸손해집니까? 이 사람이 악해지지. 그렇다고 가난하다 악하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게 후한 광에서 인심 나온다고 이 사람이 건강하고 좀 재력이 있고 그래야 여유도 나오고 주변 사람들 베풀 그런 마음도 생기고 그러지, 지금 내가 굶어 죽게 생겼는데 누구를 돌봅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누구를 돌보냐고, 누구를 지금 내 앞가림하기도 바쁜데.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가난하게 안 해요. 하나님 백성들을요 아프게 안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을요 건강하게 하세요. 부욕해 하세요. 누구처럼? 모세처럼. 응? 오늘 낮에 어떤 분이 교회 청소하러 왔는데, 아이고 이제 우리도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힘들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랬다 그래가지고, 집사님 그 말도 뭐 틀리는 말은 아닌데 뭐 예수님만 해서 모세처럼 살 수 있는데 그렇게 살기를 결정해요. 아니, 모세처럼 하나님의 신성한 건강 안에서 기력에 쓰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고 살 수 있는데, 우리는 세상 사람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뭐 그렇게 뭐 나이 먹으면서 우리는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간다, 뭐 그것도 그럴듯이 그런 포장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결국 지치고 막 늙고 그런 삶을 세상 사람 똑같이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신성한 건강을 가지고 모세처럼, 아멘. 아니 백발 영화의 면류관을 딱 쓰게 되지, 나이가 먹으면. 그렇다 해서 어깨가 젖고 힘이 빠지냐, 그렇지 않아요. 기력에 세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아니하는 그 신성한 건강이 있는데 그렇게 살아가면 되지. 그랬더니 그분이 새롭게 받아들이라고, 내가 맨날 하는 얘기인데 새롭게 받아들여. 아니 제가 한두 번 한 얘기도 아니고 계속 하는 얘기인데, 이 청소하고 나서 1대1로 얘기를 하니까 그게 아주 새롭게 하면서 앞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사시라고. 그래서 이제 그분은 안 지치기로 했어. 신성한 건강으로 기력에 세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로 했어.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성도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회복이 열쇠. 어떤 믿음이냐?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 그걸 믿으세요.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한 게 그거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중병이 왔잖아요. 내 죄 사함 받았다.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래가지고 그가 그의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님 믿었잖아요. 아멘. 그 자기의 병을 그냥 쉽게 고쳐주는 하나님,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라 걸어라. 이렇게 쉬워요? 그럼 쉽죠. 하나님이 하면 참 쉽죠. 여러분, 이번에 침례교 해외 선교회 거기 가가지고 거기 갔다 온 분 가운데 한 분한테 그날 가서 보니까 어떠세요? 참 쉽죠. 너무 쉽다고, 너무 간단하다고. 그렇게 쉬운 거냐고, 그렇게 간단한 거냐. 그럼 하나님이 하면 쉽죠. 간단하지 뭘 어려워요. 내가 빠샤 장풍할 이유가 있어요? 예? 막 목에 모세혈관 다 터질 때까지 팍 부르고 그래도 쉬우는 돼요. 왜냐면 하나님이 안 고쳐주면 숨 넘어가 죽을 것 같아가지고 불쌍해서. 근데 그렇게 해서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고쳐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아멘. 근데 우리가 그거를 믿어야 돼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우리의 모든 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냥 순종하면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걸 믿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의 열쇠다. 죄사함에 대한 믿음, 병 고침에 대한 믿음, 이제 그게 우리의 회복의 열쇠다. 이제 그러한 교훈을 2장 1절부터 쭉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그러면서 3장 한편 손 마른 사람의 치유 사건 사이에 잠깐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에 대해서 소개를 해요.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28절에는 보면, 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1장 15절에 그렇게 됐고, 16절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치유, 병 고침과 치유, 어떤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쭉 확장되어 나가는 것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나서
그 다음에 13절부터 28절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뻗어나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당시 유대교의 전통적인 가치관과 어떻게 충돌하는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그 다음 하나님의 나라 사건으로 기록이 되는데요. 자,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단지 병고침의 서비스 정도가 아니에요. 병고침은 당연히 일어나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그 병고치는 거 그 정도로 그 정도가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 예수님 이전에 유대인들은요, 그 율법주의의 사고에 꽉 사로잡혀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건 알았는데 그 거룩을 어떤 거룩으로 여겼냐면 더러운 것들로부터의 분리, 그걸 거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으로부터의 분리가 아니라 그 깨끗한 전능한 권능인 생명의 하나님의 그 생명이 사망 속으로 흘러들어가서 생명을 집어넣는 거야. 더러움을 깨끗함으로 바꾸는 거야. 귀신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채워버리는 거야. 그게 하나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죄인들 속에 들어가서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그들을 거룩하게 만들어가. 그러니까 구약의 거룩은 뭐야? 율법적인 거룩은 뭐예요? 분리. 죄인들과 분리돼야 되고 따로 살아야 되고 이렇게 섞이면 안 되고 딱 이렇게. 그러한 거룩을 지향했단 말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거룩이 아니다. 그게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한 그룹을 바리새인이라는데 바리새인이란 말이 펠리시스 분리주의자들 그런 말이에요. 그 음을 그대로 우리가 가져온 거예요. 바리새인. 그러니까 더러운 것들로부터 분리돼 가지고 분리된 경건의 삶을 살아, 분리된 거룩을 살아가야 된다. 이게 펠리시스 바리새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들하고 같이 어울리니까, 창기들과 같이 어울리니까. 근데 예수님이 죄인들과 어울린다 해서 죄를 지은 건 아니에요. 창기들과 어울렸다 해서 무슨 뭐 불륜을 저지른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했단 말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을 죄로부터 건져냈다고요. 그 불결한 삶으로부터 정결한 삶으로 끌어냈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구약의 율법은 뭐냐면 금식 많이 하는 걸 자랑을 했어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뭐 그런 걸 막 자랑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하고 예수님도 제자 안 하고 너무 싱글벙글 너무 유쾌 상쾌 통쾌.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예? 유쾌 상쾌 통쾌 명쾌 와 그냥 그 밝은 예수님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영화도 뭐 어떤 거 보면 예수님을 너무 그냥 이렇게 막 그냥 심각한 예수님 막 항상. 근데 어떤 영화에 보면 예수님이 그냥 너무 밝아 막 그냥 근데 그게 맞아.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 밝게 행복하게 그렇게 하니까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신경질 나는 거야. 자기는 맨날 금식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저것들은 뭘 이렇게 신나가지고 우리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네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냐? 아니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겠냐? 같이 즐거워하는 게 맞지 않냐? 하나님의 나라는 금식하면서 슬퍼하는 나라가 아니라 신랑 대신 예수님과 함께 기뻐 뛰며 즐거워하는 잔치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은 금식하면서 자기 거룩한 채 하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안에 기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거,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미국에 그 제코라고 하는 엄청난 치유사역자가 있어요. 그냥 막 덩치가 막 배가 이만해, 드럼통 같아. 이래 키는 작은데 덩치가 드럼통 같고 막 엄청 잘 먹어요. 엄청 잘 먹어 막. 근데 막 능력이 팍팍 나타나, 막 치유가 막 신유가 엄청 나타나. 그래가지고 능력이 너무 많이 나타나니까 와서 금식을 어떻게 하냐더니 금식을 왜 하냐고. 난 잘 먹고 사역한다고. 금식을 왜 하냐고. 나는 잘 먹고 사역한다고.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능력이 확 흘러나가고 신의 능력이 팍 흘러나가면 금식을 엄청 많이 해가지고 능력을 받다고 착각을 해. 근데 그거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물론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되는 거 맞아요. 우리가 뭐 건강도 잘 관리해야 되는 거 맞고 그래요. 근데 제코가 일찍 죽었어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좀 건강 관리하면
오래오래 하면서 롱런할 수 있었는데 너무 먹는 거 좋아하고 그냥 너무 그래가지고 일찍 죽었어요. 그런 면에서는 과식이 죄예요. 그런 면에서는 과식이 죄라고. 죄인들이 많은가 보다. 아멘이 안 나오네. 아니 제코라는 사람이 그랬어요. 근데 보세요. 아니 왜 우리는 왜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슬퍼하고 금식하는 게 맞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맞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금식하는 나라가 아니라 잔치 나라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또 안식일 논쟁을 하잖아요. 안식일 논쟁. 안식일 가지고 안식일에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막 그랬잖아요. 여러분, 안식일에 아무것도 못하는 날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을 회복하는 날이죠. 아멘. 안식일 왜 쉬라는 거예요? 회복하라고. 피로로부터 회복이 되라고. 몸도 마음도 회복하라고. 왜냐하면 일주일 내내 막 일하고 그러면 지쳐서 일찍 죽어요. 기계도 잠깐 쉬어줘야지. 계속 써봐요. 막 불고 이게 막 기계도 빨리 망가져요. 사람도 마찬가지야.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해야 되면 제7일은 안식하는, 쉬어야 돼. 예? 모든 걸 내려놓고 쉬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회복이 되고 몸이 회복이 되고. 그래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요. 그리고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요. 그래서 모든 율법이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는 것이다. 예수님 안에 모든 율법의 본질이 있고 핵심이 있다. 율법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지 죽이기 위한 게 아니라 사람을 자유케 하는 것이지 속박하기 위한 게 아니다. 그 안식일 논쟁을 통해서 그런 거를 딱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 나라의 성격에 대해서 쫙 설명하는 그러한 것들을 딱 삽입해서 연결하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5절에 한편 손 마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믿음의 순종이 회복의 열쇠다 라고 하는 것을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순종이 회복의 열쇠다. 하나님 말씀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아도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면 회복이 된다는 거지.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신경 죽은 사람한테 네 손을 내밀어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내밀어요? 회복돼야 내밀지. 근데 이 사람은 따지지 않고 네 손을 내밀라니까 묻지도 않고 따지지 않고 믿음으로 내밀었다. 믿음으로 내미는 그 순간 기름을 훅 피면서 내밀면 회복되었다. 이게 회복되어서 내미는 게 아니라 내밀어서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평생 이런다고요.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면 제가요 열심히 일을 할게요. 회복시켜 주시면요 제가 기뻐 뛰며 일을 할게요. 걱정하지 마. 죽을 때까지 회복 안 돼. 그 사람은 그런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우리는요 2000여 년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이미 나음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믿고 전진하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요 내미세요. 회복됩니다. 영과 혼과 몸과 재정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믿음의 순종이 회복의 열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그 마가복음 3장 7절부터 19절에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이유가 뭐예요? 병 고침 받으려고. 병 고침 받아서 그래서 예수님께 많이 찾아온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병 고치는 사역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서 그 훌륭한 병원들이 많잖아요. 저 아산에 무슨 뭐 현대 무슨도 있고 뭐 이런 동에 뭐 삼성 의료원도 있고 이게 다 많아요. 근데 최고의 병원이 어디 있는 줄 아시죠? 현존하는 최고의 병원. 오산시 외삼비로 78에 있어요. 예? 지구촌 사랑 하스피럴. 지구촌 사랑병원. 여러분 이런 돈 삼성원에서 안 되는 것도 지구촌 사랑 하스피럴 여기선 고쳐. 현대 아산에서 안 되는 것도 여기는 고쳐. 또 이제 사입이 났다고 또 그런다 또. 아니 그 하나님은 치료자시라니까. 하나님은 의사시라니까. 만병의 의사가 되신다니까.
여러분, 정우 그 5살짜리 그 정우가 기도받고 그날에 갔더니 꿈에 누가 나타나? 의사가 나타나가지고 주사를 놔준. 하나님이 의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너 내가 치유 주사니까 됐다라는 걸 확정을 지고, 제가 캡처를 못 시킨 게 이제 평생의 한인데, 제가 어떤 기독교 카페에다가 제 글들을 쭉 올렸더니 어떤 분이 그 리플에다 이걸 달아놨더라고. 이병천 목사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 여쭤봤더니 하얀 의사 가운 입은 목사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목사님 치유사역 하시는 분 맞으시나요? 이렇게. 그걸 내가 캡처를 못하는 게 하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이유가 병 고침 받아서, 병 고침 받고 싶어서, 병 고침 받았다는 소문을 듣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요 죄로부터의 구원이지만 질병으로부터의 구원이기도 하고, 가난으로부터의 구원이기도 하고, 저주로부터의 구원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그 모든 것을 소우조, 구원하다, 동일한 구원이라고 말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은 지옥으로부터의 구원이지만 지옥으로부터의 구원만이 아니고 병으로부터의 구원이고, 가난으로부터의 구원이고, 저주로부터의 구원이고, 압박으로부터의 구원이고, 가문에 흐르는 저주로부터의 구원이고. 그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다른 이유가 그거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하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첫째,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제자들을 택하셨다. 그 다음에요, 전도하게 하려고. 근데 전도라는 말이 캐리소, 캐리세인, 전도, 캐리소, 이게 선포하다라는 기본형이고, 캐리세인, 선포하는 사역을 하려고. 평안이 있을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치유될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예수님 선포하셨잖아요. 이걸 캐리세인이라 해요. 캐리소, 선포한다는 거예요. 선포한다는 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한 사역을 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사역을 하게 하도록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둠의 권세가 있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은 떠나가라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질병이 있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느낌이 있으면요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포하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신 이유가 캐리세인,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을 하세요.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슨 문제 만났을 때 막 기도하면서 울며 불며 그랬어요? 선포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 선포했잖아요. 안 일어나니까 안 되나 보다, 아유 쪽팔려, 그리고 간 게 아니라, 야 왜 안 일어나야, 그 오른손 딱 잡아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가 일어나서 발과 발목을 힘을 얻고 거기다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을 택하신 이유가 뭐냐면 주님과 함께 있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선포하는 사역, 캐리세인, 선포의 사역을 하게 하려고. 셋째는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있게 하려. 여러분, 선포해도 잘 안 돼, 기도해도 잘 안 돼. 그렇다면 뭘 좀 의심해봐라. 귀신이 장난으로 있는지를 한번 의심해봐라. 그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 손을 떼라고 선언하고 사역을 진행하라. 아멘. 100% 모든 것이 귀신의 장난은 아니에요. 하지만 많은 경우에 귀신들이 장난노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럴 때는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고 선포하고 해야 그 사역이 확확 진행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택하신 이유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캐리세인, 선포하게 하시려고, 귀신을 쫓아내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5절에 보면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따라서 하십시다.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다른 죄는요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어요. 현세에서도 내세에서도. 그러니까 다른 죄도 우리가 범하지 말아야 되겠지만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절대 범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인자 사람으로 오시려고 동정녀 마리아에 잉태되셨죠. 그걸 누가 그 사역을 감당하셨죠?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바라보면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는 사람 인자로 오시는 그 사역을 수행하신 분이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제 사생애를 끝나고 공생에 들어가시면서 메시아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때도 누가 관여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관여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 17절 이하에 16절 이하에 공생에 나사렛 땅에서 공생에 들어가는 사역을 하실 때 이사야서 61장을 딱 읽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나를 보내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보지 못한 자들을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으니 이 글이 오늘날 너에게 응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이 무엇으로 펼쳐졌다고요? 성령님의 기름 부음으로 펼쳐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공생의 사역 그 모든 것들이 성령님 안에서 진행되어졌고 마지막 예수님이 메시아의 그 맨 마지막 사역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물과 피를 다 쏟아 주시는 것으로 메시아 사역을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자하신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집니다. 그걸 가리켜서 영생이라 그래요. 요한일서 5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리 함이라.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육체로 오셨다고요. 사람으로 오셨다고요. 그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고 그리스도로 사역하셨다고요. 아멘. 그것을 믿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 들어와요. 그걸 가르쳐서 영생이라 그래요. 근데요, 사탄은요 이것을 못 믿게 합니다. 예수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거,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육체로 성육신 하셨다는 거, 인자로 사역하셨다는 거를 못 믿게 해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로 보면 두 가지 이단이 싸워.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이었다라고만 주장하는 이단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셨고 사람처럼 보이셨을 뿐 사람은 아니셨다, 하나님이셨다라고 주장하는, 신성만을 주장하는 이단. 두 가지 이단이 기독교 2000년에 계속 싸워. 근데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은 100% 완벽한 사람인 동시에 100% 완벽한 하나님이시다. 아멘. 근데 사역을 하시는 동안은 신성을 내려놓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힘입고 인자로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셨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거든요. 근데 이 복음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자,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지칭할 때 항상 뭐라고 지칭하셨어요? 인자. 물론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고 가르치셨어요. 사실이니까. 그러나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아들로 사역한 게 아니에요. 신성으로 사역한 게 아니에요. 인자로 사역하였단 말이에요. 자기를 항상 인자로. 마귀들은요 항상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요?
하나님의 아들로 계속 주구장창 주장한단 말이에요. 때가 이르기 전에 왜 우리를 괴롭게 하러 왔냐. 그러면서 막 당신은 하나님인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인자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나는 인자가 된 거야. 인자로 왔기 때문에 이 세상에 심판하는 권한이 있고 사역을 하는 거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그거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사단이 이거를 부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적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을 구분하는 게 바로 그거다.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저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것을 부인하는 게 엔티크라이스트, 저 그리스도의 영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은 우리의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시기 위하여 사람이 되셨음을 믿으세요.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습니다. 그 피를 다 흘리셨음을 믿으세요.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와요. 그 하나님의 생명을 영생이라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시작이 돼요. 빛 가운데에서. 그리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세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 이하에 바라보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가르쳐서 기름 부음이라 그래요. 그 기름 부음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믿는 자들 가운데 그대로 역사해서 그들을 확정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해요. 이게 적그리스도의 영인지 하나님의 영인지를 분별하게 하세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의지하면요 그냥 알아죠. 왠지 가면 안 될 것 같이 알아죠. 왠지 해야만 될 걸 알아. 알게 돼.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게 부어져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게 돼. 이게 고린도전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이 있잖아요.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서 그리스도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세상의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알려주시게 보게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의지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inner information, 내부 정보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거 아시죠? 귀신이 역사할 땐 귀에다 속달거린다는 거. 귀신이 역사할 때는 귀에다 쏙쏙쏙쏙쏙쏙 거립니다.
물론 급할 때는 하나님도 귓볼이 울릴 정도로 세게 말씀하시기도 해요. 근데 급할 때 그렇고, 근데 귀신은 항상 여기다가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내면의 음성으로, 내면의 감동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되어 흘러넘치세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 보세요. 맨날 이러고 다니죠. 이렇게 막 귀를 기울이고. 이렇게. 무당들도 보세요. 항상 요래지고. 그러니까 이 성령, 여러분 성령님의 내부 정보를 따라서 하시길 바랍니다. 그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거한다니까요. 그 기름 부음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내면으로부터 이렇게 주님의 감동하심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 밖에서 들어온다, 이건 한번 의심해 봐야 돼. 이거는 100%는 아니지만 거의 99%가 귀신의 장난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는 한 1% 정도가 하나님의 음성인데, 귓볼 때리는 음성인데, 그거는 평생에 한두 번이에요. 한두 번, 급할 때 꼭 그렇게 해야 될 때. 이를테면 지금 하늘나라에 간 박도원 집사님 같은 경우, 한겨울에 이 세마대 산을 찰리를 끌고 왜 올라가셨대. 거기 한겨울에 올라갔는데 갑자기 막 폭설이 막 내리는 거, 폭설이.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내려오는데 또 밑에서 차는 또 왜 올라오냐고, 그 와중에 또 밑에서 차는 올라오고, 이게 중간이에요, 중간. 근데 눈이 막 갑자기 폭설이 내려가지고 이게 미끄럽잖아요. 이 브레이크를 잡으면 차가 막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밑에 이제 부딪히기 일보 직전이야. 근데 딱 내려잖아요. 브레이크에서 발을 때 막 하나님이 그러실 때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부딪히기 일보 전에 발을 때려가지고 딱 뛰었더니 차가 그냥 슉 빠져 내려왔대잖아. 거기서 브레이크를 밟으면 이게 휙 틀어져가지고 사고 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급박할 때, 아니 막 하나님 급박할 그때는 막 귓볼을 때리는 그런 음성으로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런 때가 아닌 다음에는 그냥 inner information, 이 내적인 정보를 말씀하세요. 여기에서 감동으로, 이건 잔잔하기도 하고 뜨겁게 임하기도 하고, 이게 내 생각인가 주님 생각인가 헷갈릴 정도로 그냥 이렇게 되기도 하고, 아무도. 그런데 이 inner information, 내적인 정보로 계속해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름 부음을 의지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에 이제 그러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름 부음 안에 거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행하신 것과 동일한 것을 행해요. 예수님처럼 살아요. 예수님처럼 행동해요. 예수님처럼 말씀해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6절에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성령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과 성령님은 일치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대로 행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게 하신다고요. 그 예수님이, 그러니까 보세요. 문서에 기록된 예수님이 뭐예요? 성경.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 움직이는 말씀,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문자화된 예수님, 그 인자로 사역하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 이게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문자도 그냥 죽은 문자가 아니야. 이렇게 딱 보면 꿈틀꿈틀하지 말씀 자체가 살아가지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자체가 살아있는 거지 문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소설책하고 달라요, 성경은. 그래서 그 요한일서 2장 4절부터 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를 안노로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을 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여기 행하시는 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과거 능동태여서 행하신으로 번역이 돼야 좀 더 정확해요. 행하신. 그래서
NIV는 as Jesus did, 예수께서 행하신 대로 we must walk, 우리도 행해야 된다. 막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성령 안에 거하는,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 거하는 사람은요, 당연히 말씀대로 삽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행합니다. 예수님이 행한 사역을 행합니다. 그보다 더 큰 사역도 행합니다. 왜요? 예수님 안에 누가 역사한 거죠? 성령님. 그 성령님이 누구와 함께 하죠? 나와 함께. 그러니까 인자신 예수님을 통해 풀어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늘 우리를 통해 풀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과 동일한 사역을 하게 되고 상황에 따른 그보다 더 큰 사역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범죄하지 않아요. 진짜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고요. 맨날 죄를 지으면서도 사람이 죄 안 짓는 사람이 있냐,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지. 그러면서 맨날 죄를 짓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예수님 이제 주일만 와가지고 이러는 사람은 지옥 갈 확률이 99%야. 거룩하게 살다가 우리가 부족하니까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가 부족하니까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가슴을 찢고 회개하는 그거는 맞지만 막 똑같이 세상에서 똑같이 죄를 짓고 나서 괜찮아. 뭐 일요일 날 주일도 아니야. 일요일 날 교회 가서 회개하면 다 용서돼. 그거는 다르지. 그거는. 제가요 오산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때 거기 이제 그 시장에 호떡하는 그 뭐 집사님도 계시고 뭐 그래가지고 그 이제 시장으로도 신방도 가고 그랬어요. 신방도 가고 이제 막 그랬는데 거기에 오산 뭐 같은 교회에 그 권사님이래. 그 교단은 남자 권사님이 있더라고. 권사님이래. 근데 막 거룩한 척 혼자 다 하고 내가 성경을 딱 읽어주려 했더니 내 성경을 보면서 나를 막 야단을 치더라고. 예? 하나님의 얼굴에다가 낙서했다고. 이 성경에다가 제가 성경에다가 막 볼펜으로 치고 막 이렇게 쓰고 막 이랬잖아요. 이렇게 그랬더니 이 하나님의 얼굴에다가 낙서했다고. 저를 얼마나 혼내든지 막 내가 이상한 사람인 거야. 막 이 사람은 얼마나 거룩하길래 도대체 막 그런가. 그리고 딱 했어요. 했더니 아무 말씀 안 하고 그 사람 딱 갔더니 가고 났더니 그 뒤에서 그 오산교회 그 집사님이 그러더라고. 전도사님 어디 가는 줄 알아요? 몰라요. 다방에. 왜 가는 줄 알아요? 왜요? 아가씨 다리 주물러 가요. 아니 그게 거룩이냐고. 그게 아니 그게 거룩입니까? 그게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 맞아요? 지옥까지 어떻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 다방에 가서 아가씨 다리를 왜 주물러? 아니 그러면서도 권사님이래잖아. 그리고 호통치잖아. 전도사한테 성경에 막 볼펜으로 줄궜다고 하나님 얼굴에다가 막 낙서했다고. 아이고 참. 아니 예수 믿는 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죄를 짓지 못합니다. 실수는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일부러 죄악 가운데 살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5절부터 10절에 한번 같이 읽읍시다.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5절부터 10절. 자,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진짜 거듭난 사람은 범죄하지 않는다고요. 아니 연약해서
실수는 해요. 근데 연약해서 실수한다는 것과 일부러 죄를 짓는 건 다르잖아요. 그래서 앞에 요한일서 1장 7절 이하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였을 것이요. 그 다음에 8절이 뭐예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해서 실수하는 건 맞아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일부러 죄를 짓지는 않는다. 근데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졌을지라도 즉시 그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그 지적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자백하게 된다. 자백하게 되면 그 순간 예수의 피로 씻어주신다. 아멘. 이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실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있다.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를 알 수 있는 분명한 분기점은 뭐다?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걸 믿으면 그 구원받은 사람이고, 또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이겨나가면 하나님의 자녀인 거 맞고,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면 그거는 적그리스도의 영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고, 또 죄를 계속 범하는 사람은 그거는 스스로 속이고 하는 거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다. 그걸 설명하잖아요. 그러면서 요한일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5장 16절부터 18절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기 보면 두 가지 죄가 나오잖아요. 첫 번째 죄가 무슨 죄예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두 번째 죄가 뭐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 여러분 여기 보세요. 두 가지 종류의 죄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불의가 죄이지만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해서 실수하는 거, 넘어지는 거, 그는 죄는 죄지만 사망에 이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자백하면 용서됩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씻어냅니다. 그런데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어. 용서 안 되는 죄가 있다고. 그거를 위해서는 기도도 하지 말래잖아. 그런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도 하지 말래잖아. 그렇다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뭘까? 저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마가복음 3장 28절부터 30절 다시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3장 28절부터 3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밀러라. 여러분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지만은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했잖아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뭐가 성령을 모독하는 거죠? 뭐가 성령을 모욕하는 거죠? 지금은 하늘나라에 가신 어떤 목사님이에요. 우리나라 교계를 대표하는 어떤 목사님이신데 그분은 하늘나라 가서도 사역을 하더라고. 극동방송이나 그런 데 보면 그분의 설교가 나오더라고. 계속 이렇게 설교 방송해 주더라고. 우리나라에 큰 목회를 하시고 영향력이 엄청 나타나신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이 성령 모독죄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성령 모독죄래. 그게 성령을 모욕하고 성령을 모독하는 거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래.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야, 이렇게 무식한 목사님이 이렇게 큰 사역을 감당했다고? 우리나라 교계의 지도자였다고? 이렇게 무식한 목사님이 이렇게 그렇게 큰 사역을 했다고? 충격을 먹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 모독죄는요,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사역을 귀신의 사역이라고 함부로 공격하는 거, 이게 성령 모독죄예요. 성령 모독죄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안 믿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성령을 힘입고 펼쳐지는 성령님의 사역을 귀신의 사역이라고 함부로 공격하는 거, 성령님의 사역을 귀신의 사역이라고 공격하는 거, 이게 성령 모독죄예요. 여러분, 오늘 3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21, 22절 같이 한번 봅시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에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자, 요게 성령 모독죄라는 거예요. 성령을 힘입고 사역하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그걸 미쳤다 그러고 그거를 귀신의 사역이라고 하는, 이게 성령 모독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자,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그리고 30절에 명확하게 말하죠. 시작.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자, 보세요. 성령님의 사역을 귀신의 사역, 미친 사역, 그렇게 함부로 공격하는 거, 이게 성령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이거는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의 사역을 함부로 미쳤다느니, 무슨 뭐 귀신의 사역이라느니, 귀신을 입고 한다느니,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용서가 없어요. 이게. 잘 모르겠거들랑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함부로 얘기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이 명확하게 그 귀신의 사역이다라고 알게 하지 않는 한 함부로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제 가슴을 짠하게 만드는 사건이 있어요.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네 교회에 성령 사역자가 와서 학생부 캠프를 인도했어요. 학생부 캠프를 그 교회에서 하는데 그 강사로 왔어요. 근데 그 강사님이 성령 사역자예요. 성령님의 임재가 얼마나 강력한지 지나가면 뻥뻥 나가 떨어져, 애들이. 그러니까 그게 소문이 나니까 어른 성도들까지 다 가세한 거예요. 거기 학생 집회 그 소문을 듣고 쭉. 그리고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사람들이. 근데 문제는 그 강사님의 교회가 그 교회로부터 안 멀어.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이런 위기의식이 된 것 같아. 야, 이거 우리 교회는 다 그쪽 교회 가겠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어요. 그 목사님 이단이라고. 그 목사님 이단이라고. 그 잘못된 사역이라고. 왜냐, 성도들 다 따라갈 것 같으니까.
따라가면 좀 어떻습니까? 속상하고 슬프겠지만 다시 기도해서 나도 성령 받으면 되지. 나도 성령의 기름 가운데 들어가면 되지. 그럼 갔다가 따블로 몰고 오겠지. 더 큰 기름 부음 받으면. 안 그렇겠어요? 아닌가? 거기 기름 부음 따라갔으면 여기 더 큰 기름 부음이 있으면 따블로 오겠지. 아니 좀 생각을 아니 그 목사님이 정말 훌륭하신 괜찮으신 분이거든요. 근데 순간 그렇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런 실수를 한 거예요. 그 이후로 그 목사님이 굉장히 힘들어지더라고. 교회 사역도 힘들어지고 나중에 건강도 무너지고 씁쓸한 최후를 맞이하더라고. 내가 그렇게 존경하던 그 목사님, 그렇게 훌륭하게 목회하시던 그 목사님, 그래서 이 성령님의 사역을 함부로 폄하하는 게 이렇게 무섭구나. 여러분, 이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요 함부로 비평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 사역이었거든요. 근데 사탄에게 속한 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그거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귀신의 사역으로 함부로 폄하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거 아니에요.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겠냐?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그 세간을 어떻게 늑탈하겠냐? 사탄을 결박하고 묶인 자를 풀어내는 사역이 성령의 사역이지. 귀신과 짝짝꿍해서 끌어내는 게 아니다. 그 사역한 거지. 그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위에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랬잖아요. 우리는요 성령님의 기름 부음 안에 들어가길 바랍니다. 성령님을 힘입고 사역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님의 기름 부음 안에 있는 교회이길 바랍니다. 성령님의 그 사역을 펼치는 교회이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거는 각오해야 돼요. 비정상적인 기독교 단체로부터 공격받을 거는 각오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공격받았던 것처럼 거기 뭐 이상한 교회라는 둥, 뭐 치우쳤다는 둥, 뭐 그 정도는 그래도 양반이지. 입에 담지 못할 막 그런. 근데 그런 거 정도는 각오를 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랬거든. 저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거나 말거나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 같은 사역하는 교회이길 바랍니다. 하나님 인정하시는 사역이기를 바랍니다. 귀신 들려서 말 못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을 말하게 하고 보게 하는 사역을 펼치는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의학적으로 처리 안 되는 것들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치유되어지는, 회복되어지는 그런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반드시 성령 회방하는 자들, 성령을 모욕하는 자들의 공격을 받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위축되면 안 돼요. 그냥 그러거나 말거나 그 사역을 펼쳐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거 있는데요. 성령님의 사역은 사람들을 모든 억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영혼, 육, 그리고 재정을 치유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기름 부음으로 사역했을 때 사람들의 영과 혼과 몸을 치료하셨고 재정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거짓 선지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 사역들을 감당해요.
그래서 마가복음 5장부터 7장에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나오는데 그 산상수훈의 결론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 좀 보세요. 때때로 거짓 선지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해요. 그러나 거짓 선지자라 그래서 다 귀신 들린 사람은 아니에요. 무식해서 그럴 수 있고 무지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조차도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고 사람들을 자유케 하지만은 원수 마귀 자체가 귀신을 쫓아내거나 원수 마귀 자체가 병을 고치거나 원수 마귀 자체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을 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조차도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할 수는 있지만은 마귀 자체가 귀신을 쫓아내거나 병을 고치거나 눌린 사람을 자유케 하는 사역은 못한다. 깨달아지면 아멘 하세요. 이 수준 높은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이쁜이 시원이 이 얘기 알아듣냐 지금? 알아듣는데 훌륭해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자면 거짓 선지자들조차도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많은 권능을 행해. 근데 뭐 진짜 선지자가 그런 거 못한다는 건 말도 안 되잖아. 아니 거짓 선지자도 그렇게 하는데 진짜 선지자 그런 거 못하는 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거짓 선지자들조차도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만 사람들 자격의 병을 고치지만은 원수 마귀가 그러한 사역을 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거짓 선지자일지라도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하는 사역 자체는 하나님의 사역이지 귀신의 사역이 아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그걸 귀신의 사역이라고 하고 그러지 마라. 여러분 원수 마귀가 그렇게 위대하지 않아요. 귀신이 그렇게 위대하지 않다니까요. 그 지가 잘못해놓고도요. 본인이 잘못해놓고도요. 또 원수 마귀가 그랬다 그래요. 원수 마귀 그렇게 위대합니까? 그때 뉴욕에 있었어. 뉴욕에 있는 마귀가 언제 여기 와서 언제 그랬냐고. 아니 본인이 그래놓고 왜 또 마귀가 그랬다 그랬는데 뉴욕에 있는 마귀를 소환해가지고 마귀도 억울할 거야. 나 그때 뉴욕에 있는데 왜 네가 오산에서 내가 언제 그랬다고 내가 그랬다고 나한테 뒤집어쓰냐. 마귀도 억울할 거야. 마귀도.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본인이 실수해놓고 본인이 그렇게 해놓고 나서 무슨 마귀가 그랬다고 그러지 좀 마세요. 마귀가 그렇게 위대하지 않아요. 편만하지 않아요. 내가 하는 거지. 내가 그렇게 사망의 길을 가는 거고 저주의 길을 가는 거지. 원수 마귀는 때때로 거짓 선지자들조차도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할 수 있지만 적어도 원수 마귀 자체는 그런 일을 결코 하지 않아요. 원수 마귀는 귀신을 쫓아내지 않습니다. 원수 마귀는 새벽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원수 마귀는 사람을 고치지 않습니다. 원수 마귀는 치유 등에 대한 잘못된 신학을 교정시켜주지 않습니다. 원수 마귀는 죄 사함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원수 마귀는 치유를 명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사역이지 귀신의 사역은 아니다. 히브리서 두 군데만 읽고 오늘 말씀 마칩시다.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8절.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조점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성령 모독하지 마세요. 10장 26절부터 29절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지 않은 죄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의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이런 무서운 말씀도 성경에 있어요. 아이 몰라 그거는 난해 구절이야. 아이 몰라 그건 난해 구절이야. 그리고 빠져나가지 마세요. 그 모르면 목사를 하지 말든가. 아니 모르면 목회를 하지 말든가. 성령님의 사역은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죠. 그리고 마가복음 1장은 그래서 예수님의 성령 안에서 귀신 쫓아내는 사역부터 시작하잖아요. 맨 마지막도 뭐예요?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러니까 믿는 자들의 첫 번째 표적을 뭐라고 소개를 해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리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 치유 사역으로 결론하잖아요. 그리고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고 하늘로 올려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그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게 마가복음의 마지막 결론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안에서요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겁니다. 그게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함부로 무슨 미쳤다는 둥, 뭐 귀신 들렸다는 둥, 뭐 그렇게 하지 마세요. 거짓 선지자조차도 그런 사역을 할 수는 있지만은 마귀 자체가 그런 사역을 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공격 받을 거는요 각오하세요. 김정은 권사님 뭐 욕 먹지 말고 저 점잖게 사역할까요? 욕 먹지 않는 데서 사역할까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점잖으신 최강수 장로님, 우리 교회는 점잖게 사역할까요? 욕 먹을 사역하지 말까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예수님 욕 안 먹었습니까? 예수님 욕 먹으셨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그 사역 감당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그 사역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사업의 현장에 가서 딱 들어가서 예수로 명한다 더러운 귀신아 여기서 떠나.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사업장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딸인데 또 그런 수준 떨어진 얘기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예수라서 남자 하나 여자 다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개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떠나 이거사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천군 천사들아 예수로 명한다. 부흥의 동풍이 불어오게 와.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생겨요. 희한하게 좋은 일이 생겨요. 희한하게 막 꼬였던 일이 풀려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막 짜증내지 마시고 신경질 내지 마시고 하나님 지난밤에 왜 나를 안 데려가지고 왜 또 눈을 뜨게 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또 괴롭게 하세요.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러면 계속 꼬여.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복된 하루가 시작된 거예요. 좋은 날이 옵니다. 좋은 날이 와요. 좋은
좋은 날이야. 좋은 날이 와요. 기도합시다. 오늘 들은 말씀 전하면서 기도합시다.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거든요. 우리 안에 기름 부음으로 역사하시거든요. 그 성령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거든요. 우리를 회복시키시거든요.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거든요. 귀신은요 귓볼에 대고 장난 놀거든요. 질병을 가져오거든요. 슬픔을 가져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 의지합니다. 도와주세요 하고 성령님 의지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게 합니다. 죄를 이기게 하십니다. 질병을 이기게 하십니다. 저주를 이기게 하십니다. 원수 마귀를 꺾어내게 하십니다.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하십니다. 절대 성령님 모독하지 마세요. 절대 성령님 모독하지 마세요. 그리고 성령님의 사역자들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아니 사모하세요. 하나님 나에게도 그렇게 역사해 주세요. 나에게도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세요. 그러면 계속해서 부으십니다. 예수님처럼 동일한 사역을 해 그보다 더 큰 사역을 하게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되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돼야 돼요. 주여 세 번 부르고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성령님 내게 충만함을 역사해 기름 부음으로 충만케 하소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